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신 분들은 목사님 왜 이사야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창세기로 가셨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매일 성경 지금 우리가 큐티가 9월 달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창세기 관한 부분을 설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큐티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좀 더 깊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다면요. 이것만 확실히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코로나가 지금 있는데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이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믿음이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린다면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가장 복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형통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또한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왜 이렇게 팔려갔느냐? 창세기 37장부터 읽어가야 합니다. 보니까 요셉이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고 사랑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샘을 냈어요. 이 형제들이 시샘을 내고 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꿈꿈을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갔는데 있는 곳에 요셉이 심부름을 갔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팔려간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애굽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데려간 거죠. 그곳에 팔려가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해야 됐으며 가족들부터 떨어져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있으니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성실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성실하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있는 자리에서요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섬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요.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열심을 내서 그걸 최선을 다하면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요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의탁했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의탁했다. 여러분 이런 정도로 성실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의탁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모든 소유? 내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제 맡겨진 이제 통장에 뭐 보면 이제 통장도 맡겨놓고 몰두까지 맡겼을까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도장까지 맡겨가지고 다 모든 것을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우리 가정의 모든 거를 다 해봐. 왜? 잘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요, 이런 믿을 만한 사람 돼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이제 애석한 것은 꼭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예기치 못하게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대할 때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보디발이 봐도 너무 일을 잘하니까 가정의 총무를 삼아서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의탁했어요. 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요셉이 주관하게 한 때부터,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게 한 때부터요, 이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보디발의 집이 너무나 잘 된 거죠. 이 요셉 때문에요, 너무나 더 형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이요, 잘됨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일에 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잘못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직장 속에서 그런 일을 여러분 겪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직장 속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요, 갑자기 낮은 지위로 강등되는 일도 있죠.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원망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서 나는 내가 회사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못해? 그러면서 하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도 열심히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를 무시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사표 내겠죠. 나는 나를 인정한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임을 기억하자. 여러분, 요셉은요, 가정총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당시 강대국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총무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 가정의 모든 대소사, 또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최선을 일을 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삽니다. 요셉의 삶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였다가 이제 가정의 총무, 지금 자기 밑에 수많은 사람들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뭡니까? 애굽의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냐, 예전에 한명회 이런 드라마에 제가 주인공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대신이 힘이 있으니까 그 종이 어때요? 종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보니까 가가지고 막 떵떵거리며 막 어떤 이제 자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굽신거려요. 이 한 명의 씨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네, 한 명의 이분에게 좀 해달라고. 완전히 이분이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요, 힘이 있거든요. 그 요셉은 지금 보면 어떠냐면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힘이 있는 것처럼 살만하죠. 애굽에 그것도 친위 대장에 이거를 하니 얼마나 이 살만합니까? 형통하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보니까 그 후에 7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그 전에 보니까요 6절에 보면 요셉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이 부인이 이 친위 대장 부인이요 반해버렸어요. 7절에 보니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계속 유혹합니다. 멋지게 생기니까 잘생기니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네.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 그래서 계속 유혹 앞에 계속해서 동침하기를 거절하니 함께 같이 자자. 그런데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당신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죠.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당신은 남편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10절 보면 계속해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은 듣지 않죠. 함께 있지도 않아요. 함께 있지도 않고 요셉은요 그 유혹을 벗어났어요. 계속해서 벗어날 노력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날이 다가옵니다. 한 날이 다가왔는데 그 여주인이 집사람들을요 다 보내버렸어요. 하나도 없게 하고. 그리고 나서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함께 하자, 함께 자자.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이 여인이 너무 꽉 쥐었던 것 같아요. 안 놓은 거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날마다 요청했는데도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때부터 이 여주인이요 이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렀어요.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이제 이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모함하냐면 14절에 보면 14절 그 여인이 집사람들 불러서 그들이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이죠. 이제 인종으로 우리가 저 사람 우리 민족이 아닌데 우리를 무시했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겠다. 우리를 여기서 누가 희롱당해? 본인이 희롱했는데 자기가 이제 무한했는데 우리를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조세 불평 세력을 만들어갔죠. 그와 나와 동참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이제 보니까 증거물이 있거든요. 이 여주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지금? 요셉의 옷이 있잖아요.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여기 왜 요셉의 옷이 있지? 야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요 이 여성의 유혹을 거절했습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왜 범죄합니까? 범죄하는 이유. 앞에서 여주인을 보면요. 여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주인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죠. 그러니까 보지 않는다. 아무도.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두운 골목길에 전조등을 설치합니다. 밝게 해요. 밝게 하면요 범죄를 줄어든대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에 이 전조등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여성 안심 기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동행하게 하게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범죄율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무도 안 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없었어요. 요셉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생각했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생각이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보신다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 여주인이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옷을 통해서 모함하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옷을 보여주면서 여보 보세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남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네.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노예건 감옥에 갇혀있던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장의 은혜를 있게 하셔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떤 처지에도요 요셉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역을 확장시켜줘요. 그리고 감옥일까지도 재반 사항을 다 처리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가정총무 공부를 하죠. 이 감옥일도 공부를 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일들이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그럼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감옥에 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데 왜 감옥에 가게 됩니까?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이제 40장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을 못 만났겠죠. 그리고 이후에 예굽의 바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출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성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은요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보면 다시 본문 돌아와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에 쥐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범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10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으로 가야지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우리나라의 중심, 막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강남.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옛날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이들은 어떻게든 강남으로 보내야 된다. 옛날부터 유행했던 게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 다 속담이죠. 물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은 좋은 일일 수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함께 하셔서, 따라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요셉의 삶 가운데도 이 보디발의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감옥이라는 이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노예라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이유가 왜 이런지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요. 제가 이제 이 예배를 설교를 전에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근데 보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어때요? 그때가 감사한 거죠. 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유혹에는 이렇게 이겨내구나 라고 하는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또한 오늘 또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그 축복을 누리며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가족들이 자신을 팔았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어려운 유혹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요셉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549장 찬양합니다.